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성숙한 삶, 예수님의 제자 된 장성한 삶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인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삶을 살펴봐도 그렇고 사도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그들의 생활의 중심에는 항상 기도가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지 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뭔지, 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분을 받고 있고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그것은 좋은 신앙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나의 신앙의 성숙도를 재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전부 다 기도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샤머니즘과 미신도 기도합니다. 어떤 신문에 봤더니 요즘은 무신론자들도 모여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것이고 또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 가운데 그 위치상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참 저에게 많은 것을 의미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아버지 말씀의 가르침의 중심에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일지라도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신념의 기도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 나의 바램, 나의 욕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혹은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신념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기도를 신념의 기도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신념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유익을 얻고 자기 만족감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거기엔 어떤 응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무엇인고 하니 신앙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또 우리의 건강한 기도를 오늘 저는 신앙의 기도라고 그렇게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려는 것이 뭔가 신념의 기도가 아니라 신앙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신념의 기도이고 무엇이 신앙의 기도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세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아야 될지 떠야 될지, 무릎을 꿇고 해야 될지 일어서서 해야 될지 엎드려 해야 될지, 아니면 소리를 지르며 해야 될지 조용히 침묵하며 해야 될지, 이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신념의 기도로 전락하기도 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앙의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앙의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신앙의 기도, 그것은 무엇보다 첫 번째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가 될 때에 이것이 신앙의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가 되려면 우린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으로부터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있는,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평판, 사람의 이야기, 사람들이 내게 주는 칭찬, 이런 것에 많이 목말라 하고 거기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숙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자,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가면을 쓴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외식하는 자,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페르소나에서 기도할 때조차도 벗어나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회당이라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예배당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당이나 큰 거리 어귀, 그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유는 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삶, 바로 장성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부분입니다. 신앙의 여정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를 닮은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고 싶은 열망 때문입니다. 그 열망에서 가장 방해되는 게 페르소나입니다. 가면입니다. 외식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워야 할 시간인 기도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외식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혹은 이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는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사람은요, 대표자로서 잘 정돈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외식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기도 가운데 대표적인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 시편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잘 정돈되어 드려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직접 드린 기도의 부분이라든지 사도들이 기도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걸 보면 매우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로서 공동체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건 결코 외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가짐이란 말입니다. 잘 정돈하여 드리던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하던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늘 살필 때에 우리의 기도는 신념의 기도가 아니라 신앙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성숙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매우 좋은 예제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배당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야 바리새인 그러면 그 외식하는 자, 가면 쓴 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정말 거룩한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처럼, 곧 사기꾼이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기 옆에 있는 저 세리 같은 인생이 되게 해주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진짜요? 그리고 저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립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치지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의 훈련을 하고, 경건의 훈련에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금식까지 하고, 더 나아가서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게 있는 모든 수입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정직히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보다는 괜찮은 인생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신념의 기도의 가장 대표적 예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로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멸시했던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기도했답니다. 왜 세리라고 해서 자기를 변론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누가 세리하고 싶어서 했는가? 로마의 정치 앞에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일 내가 하는 건데 어쩌란 말인가 하고 자기 변론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기도였기 때문에 자기의 변호를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결국 무엇을 구할 수밖에 없는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기도입니다. 이 세리가 드린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보는 기도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 사람처럼 안 사는 게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주님의 평가가 어땠는가?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기도가 인정받았는가? 주님 앞에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는 자의 기도가 주님께 인정받는 기도, 신앙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나는 잘났고 저 사람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 앞에, 아버지의 그 은혜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를 살피는 기도, 그것이 신앙의 기도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신앙의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집중하게끔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도란 뭔가, 둘째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신앙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받는 기도가 되고 싶으면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드리게끔 됩니다. 그게 신앙의 기도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기도할 때 더 이상 페르소나를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부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를 드리고자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골방으로 들어가려는 겁니다. 이 골방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방을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 생활에서는 클로짓 같은 방입니다. 창문이 없고 대신에 문은 꼭 있어야 됩니다. 문을 닫는 그러한 방이 골방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좋은 집을 갖고 사신다면, 방이 여러 개가 있으시다면 그 중에 하나 골방을 만드시는 것도 뭐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거 만드실 수 있는 형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누구나 다 골방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골방을 만들 수 없고 골방이 없는, 자기 방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요, 저를 가르쳐준 전도사님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이 말씀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요 얼마 전까지요 이런 집에 살았거든요. 방 한 칸에 두 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두 가족이 밤에 잠을 자려면은요 이렇게 다 누워가지고 발치에까지 누워서 자야 되는 그런 집에 산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골방을 만든단 말입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했던 질문입니다. 한참 예민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영성 깊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볼멘 소리로 질문하는 저에게요 미소를 띠면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영희야, 그거 그런 뜻이 아니야. 영희, 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할지라도 너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위로부터 골방을 만들어 주시오. 골방이 탁탁탁탁 생긴단다. 그게 골방 기도야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골방이 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게 아직 사춘기인 저에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 시선이 자꾸 가는 걸 보게 됐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눈을 뜨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구경하게 되고, 그런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결국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위로부터 내려오는 골방이 뭔지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도 주님께서 영적인 골방을 우리에게 형성시켜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더 이상 의식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집중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 소리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만 보여지는 그 골방의 기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 그게 골방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신앙의 기도란 말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이나 나의 형편이나 나의 사정에 의하여 내 기도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집중하고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주님께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기도의 모습 가질 때에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기도를 드린 아주 좋은 예가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하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의 비결 가운데 중심되는 게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신앙의 기도를 드렸다는 모습을 다니엘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신앙의 기도를 그는 드렸습니다. 비록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벨로니아로부터 메데 페르시아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이렇게 천거가 되어서 좋은 일을 했고 아주 많은 높은 자리에서 일을 했고요, 높은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임금이 전국을 세 개로 나눴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을 다스린 총리로 세웠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며 성실히 일했는지 그 세 명의 총리 위의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전부 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도에 열심히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이 올라가다 보니 다른 페르시아의 총리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다니엘을 어떻게 든지 끄집어내리고 싶은데 이 성실한 다니엘로부터 뭔가 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낸 트랩, 그 함정이 뭐였냐면 이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이용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임금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지금으로부터 30일 동안 이 한 가지 조서를 만들길 원합니다. 한 가지 법령을 만들길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일 동안 전국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어떤 신에게도 혹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뭔가를 구하는 것을 금지시키십시다. 오직 왕께만 기도하고 왕께만 구하는 그런 법령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왕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나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하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자기를 향한 충성심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자 한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포커스는 누구에게 맞춰져 있었냐면 다니엘을 끄집어 내리기 위한 데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다니엘이 분명히 조서가 내려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서를 어기면 그때 이 법령을 제안했던 사람들의 말대로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대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부터는 골방 가서 기도하자. 아무도 못 보는 곳에 가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 2층에서 창문을 열고 늘 기도하던 자리에서, 그 자리는 정적들도 알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역시 똑같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주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가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의 기도 장소를 알고 있어도 철저한 골방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법령도 자기의 목숨을 뺏어갈 수 있는 상황도 그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만을 집중한 기도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골방 기도입니다. 결과는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비록 사자굴에 떨어졌으나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해하려했던 원수들을 도리어 사자굴에 집어넣으셔서 멸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보장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의 기도,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오직 아버지만을 집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보장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받는 기도요, 그것이 바로 성숙의 기도입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그것은 신념의 기도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멘도 남 들으라고 한대요. 아멘! 이것까지는 안 하지만 마음에서 그거죠. 들었지? 이거죠. 아멘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족 같은 얘기지만 아무 때나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동의하며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직 신앙의 기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보장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의 길목길목마다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념의 기도를 버리고 오직 신앙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깊고
깊고 친밀한 사귐이 바로 신앙의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신앙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집중할 때에 위로부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골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형성이 됩니다. 그럼 그 골방에 누구와 누구만 있는 거냐면 주님과 나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공간에 누군가와 단둘이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작은 공간에 아내와 단둘이 들어가면 가슴이 벌컥벌컥 뛰지 않습니까? 작은 공간에 딴 사람이랑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깊고 친밀한 관계의 사람만 작은 공간에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은 방,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주시면 거기에 주님과 나만 있는 겁니다. 그건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깊은 관계입니다. 그 속에서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을 갖는 그 순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곤란해집니다. 마침 잘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님 만나고 싶었는데 리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아시죠?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깊고 친밀한 사귐이라는 것은 뭔가 나의 욕망과 나의 바람을 성취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그 자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가르침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와 사귐을 갖는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현대 교인들에게 매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한국어로 표현하면 한 말 또 한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반복하여 간구하는 것은 틀린 거다라고 가르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또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안다라는 얘기 때문에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은 그건 가식이다, 그런 것도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또 혹은 8절 말씀처럼 야 너희들 구해야 될 거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그러니까 구할 필요 없네,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반복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을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이른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보면 예수님도 반복적인 표현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같은 마태복음도 뒷부분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같은 말로 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중간에 지자들한테 오셔가지고 지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 1시간도 나와 깨어있지 못하겠더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뭘 반증하는 거냐면 주님께서 1시간 넘게 기도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껏 길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뭔가 급한 일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픈 게 있으면 반복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했으니까 뭐 내일부터는 또 구할 필요 없어, 그건 믿음 없는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낭망치 말고 계속해서 간구할 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 과부에 대한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매일 찾아가서 간구했답니다. 그게 믿음이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반복해서도 구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길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중언부언할 때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원래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의 언어적 의미는 뭐냐면 주문, 주술 이런 뜻입니다. 혹은 어린아이들의 의미 없는 말, 이런 게 여기 나오는 중언부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의미 없는 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주문과 주술입니다. 이 당시 이방인들은요,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되뇌이거나 어떤 주술을 계속해서 외우고 있으면 자기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잘 아는 주문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열려라 참깨.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이 주문은요, 열려라 참깨 하면 돌문이 열리고 그 안에 금은보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인격적 교제도 존재하지 않고 내 삶의 변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걸 외우면 열린다는 겁니다. 그게 주술, 그게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뭐가 성취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도리어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 속에서의 그 관계를 갖고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보장을 주시며 우리의 삶에 보호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단 말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건데 뭘 구해? 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가지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구하라 하십니다. 찾으라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문제 가지고 나와 주 앞에 기도하라는 것은 지금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문제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나하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나와 함께 깊고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갖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문제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주 앞에 강청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보장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기도입니다. 우린 참 많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하는 것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요? 혹시 신념의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신념의 기도를 버리십시다. 이제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골방의 기도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와의 깊고 친밀한 사귐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 신앙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보장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고 가장 순전하고 가장 아름다워야 할 기도의 시간조차 외식으로 가면으로 뒤집어 쓰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념만 강화시켰던 기도, 이제는 버릴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 앞에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기도, 그 신앙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주사 신념의 기도가 아닌 신앙의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신앙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꼭 닮은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